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부르사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큐티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투이기도 하고 사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전투 중에 하나만 골라 했을 때 두 얘기가 나온대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투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 두 전투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만큼 유명한 전투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취하게 하신 그런 위대한 전투 이야기요. 그러면 7장, 6장에서 여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7장은 어떨까요? 좀 무너진 성벽도 중수하고 그리고 그 승전의 기쁨을 좀 누리고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조금 나올 법한데 여러분 우리가 7장을 딱 마주하는 순간 절망과 낙담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웬일? 사고가 터집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하겠지만 오늘 이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요 인물로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고, 곤란 이런 뜻을 가졌어요. 사고가 터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세우고 주님 앞에 마음 드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늘 선하신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때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실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을 때, 좋은 일 뒤에 꼭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싫어요? 뭐 연초부터 다들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기필코 아멘 하지 않으리라? 그럼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아멘 하세요? 아멘, 고마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절에 되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요, 이 아간이란 사람의 속해 있는 소속이 이 세라의 증손이고 뭐 삽디의 손자고 그리고 갈미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게 이 아간이란 사람이 되게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한번 그 뜻을 따라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맞추셔도 이렇게 맞추시나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1절은 먼저 이 아간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강성했던 지파였어요. 후에 다윗의 통일왕조가 끝나고 나서 후에 솔로몬 때가 넘어가서 그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분열 왕조에 이르를 때 남왕조를 대표했던 지파가 남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 이름을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그만큼 큰 세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크고 강성하고 의미 있는 지파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라의 증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라라고 세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도 있고, 실제로 동사로 쓰일 때는 땅이 솟아오른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이 땅이 솟아오른다라는 말은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고대인들이 여호수아 때 막 기원전 몇 세기 전에 엄청 고대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 농경사회의 초기로 진입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땅을 개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땅들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농경사회에 적합한 땅으로 개간하다, 그게 세라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삽디의 손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삽디라는 표현은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 하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선물, 고대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하면, 뭐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주셨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겠지만, 아니면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 여기는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이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겠지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선물은 두 가지로 많이 표현됐어요. 첫 번째는 생명, 한 사람이 귀하니까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고, 또 하나는 비가 와야 뭐 농사를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은 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미의 아들, 갈미라는 뜻이, 제가 이 갈미라는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부감 권사님이, 최갈매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 뜻이 같은 뜻인지. 갈미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뜻으로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농경사회로 진입하는 이때가 초기 청동기 문화, 중기 청동기 문화 이때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진입하려고 합니다. 세라, 그러니까 땅을 도두고, 그 다음에 삽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갈미, 포도원 열매가 세워졌어.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은 뭐가 나와야 라임이 잘 맞아요? 개간하고 비 뿌리고 포도가 맺었으니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하죠. 추수. 근데 여러분, 추수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곤란하다, 사고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이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를 승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어. 눈앞에 열매도 보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발을 디뎠어. 그것이 더 이상 꿈에나 나타나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이데아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요단강 도하를 마치고 거기에 발을 디뎠다고요. 이제 눈앞에 딱 잡히는 그 자리에서 아간,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아주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려면 앞에 말씀을 좀 봐야 하거든요. 우리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17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난 뒤에 넓게 봐야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치되 하는 바치다라는 말이 헤렘이에요. 진멸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두 죽여라, 생명은 모두 죽여라, 헤렘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그 바치되라는 표현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하는, 이어지는 살려주다라는 말과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대비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려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투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전투가 끝난 후에 전후 수습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이제 아간이 바치지 않고 띵가뽕 한 거죠. 우리 한 번 더 좀 찾아가 볼 건데, 이 일은 과거의 조상 때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밟기도 전에 얘기했던 게 헤렘이었어요. 진멸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 방법은 딱 하나다. 진멸해라. 근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몇 번 적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큰 질문 앞에 딱 마주하게 됐어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것, 그 생각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전후의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아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 텐트 밑에다가 짱 박아 둔 거라고요. 주도권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도 부르시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는 분은 학교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로 부르셨고, 연구원이신 분들은 연구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로,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땅에 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세상의 백성처럼 실패하는 족속 아니야.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 졌잖아 하고 수년, 수십 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또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일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돋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못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살아왔던 습관과 관성이 너무 세서 부모님이 내가 변한 모습을 보면 조금 놀라실까 봐 여러분 그냥 계속 그대로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후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성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여서 같이 뜨겁게 주님 예배하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 꼭 받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내일부터 파송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온전히 바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내 습관과 내 관성이 주인 노릇 못하는 것, 내가 이때껏 걸어왔던 나쁜 습관들이 주인 노릇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성들이 주인 노릇 못하는 것, 여전히 세상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세상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힘든데 온실 속으로 우리를 좀 부르시지 왜 바깥으로 던져놨냐?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은 산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기도의 자리, 그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많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감한 자리, 우리가 어색한 자리,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분에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여기까지 묵상하고 난 후에 제 기도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결과론적인 것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 받는 거 보면 물론 그 안에 깊은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인 것들로 채워질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주님, 가게 해주십시오. 만나고 싶은 이성이 있어요.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거기가 나를 부르신 곳이 맞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리는 대로 마음을 정해놓고 결과론적인 것으로만 주님, 이 사람이랑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직장 정해놓고 주님, 여기에 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말고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 주님 정말 나를 원하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굉장히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거하면, 기도의 자리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 자리를 2025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습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지? 이런 마음이 드는 만큼요.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껍데기와 형식은 똑같아요.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6장에는 여리고성 정탐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5장에 이렇게 요단강 도하 끝나고 난 후에 6장에 전쟁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확인도 해요. 그리고 전투도 준비합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 없겠다. 2,000~3,000명이면 되겠다. 그래? 그럼 3,000명 데리고 가자 해서 3,000명 딱 세팅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00명 되는 사람을 운송해야 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가야 해. 근데 뭐 비행기로 옮기거나 뭐 지하철로 옮기거나 기차로 옮기거나 배로 옮기거나 이러다가 운송하는 중에 36명이 죽었어. 이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무안공항에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제발 사람들 음모론으로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사리사욕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픔에 동참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겁니다. 유튜브 진짜 이거 이렇게. 아무튼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수년 동안 혹은 10수년 동안
저희 나라 되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다녔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하고 비행기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비교해보면 거의 뭐 100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저희가 애도하고 마음 쓰는 것 아닙니까? 3000명이 그런 식으로 옮겨가다가 운송 중에 사고가 났어. 그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전쟁이라고요. 운송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뭐 공차로 갔다가 36명 죽은 게 아니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3000명이 전쟁하러 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고 큰 사고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문까지 갔다가 성문에서 36명 죽자 등 돌리고 도망왔어요. 전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3000명 중에 정찰 때만 들어가도 몇백 명이 들어갈 텐데 꼴랑 36명 죽고 오라라라라 하고 막 다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두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3000명 올라가서 36명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난리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난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꿈꿨던 아이성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여리고성과 같은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전쟁이요? 나팔 불고 무기도 안 들고 쭉쭉쭉 들어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겁나 놀라거나 나팔을 7번 불었더니 소리를 한번 확 질렀더니 아이성의 선병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여리고선 전투 같은 그런 전투를 기대하고 지금 들어갔다가 36명 죽자 등 보이고 쏜살같이 도망 나와서 세상이 망한 것처럼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8장에는 아이성 전투가 성공하거든요. 우리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알겠죠? 여러분, 6장의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질러라 쭉쭉쭉쭉쭉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투도 두 번째 다시 공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가 기습조를 두었다가 그 습격조를 잘 운영해서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7장에 나오는 쭉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전투 준비는 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다 사람만 있어요.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정찰병이 왔는데 많이도 필요 없더라. 그 성이 작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2-3천명만 가면 되겠더라. 그래, 그러면 3,000명 출동해서 36명 죽은 겁니다. 다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형식과 방법과 껍데기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 가장 중요했던 본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 묵상하고 알았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2025년을 마주한 내 신앙생활이고 내 믿음 생활이구나. 껍데기는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사역하라고 하면 어떤 사역에는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좋은 형식으로도 갖춰보려고 하고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정장도 입고 좋은 옷도 입고 준비해서 열심히 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라고 하니까 거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일, 사역에 동참하는 일, 이런 일의 마음이 빼앗겨서 형식과 껍데기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돌아서서 사람 미워하고 일 판단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 다 앉잖아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설교 시간에는 말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이랑 다른데 하면 그냥 이렇게 밑에 주보에 이렇게 낙서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삶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자리에 있는데, 사역하는 현장에 있는데, 예배 현장에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조금 설교 준비하는 시간 예민하면 토요일날 저녁 이런 때 되면 예민해져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두 전사님 계신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풀려서 조금 이렇게 예민하면 최태양 전사님 똑똑똑 두드려서 목사님 커피 한 잔하러 가십니까?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그 두 사람 키도 장나 장정 둘이서 저 이렇게 커피 사주고 바람 세게 하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제 혈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하나님 잘 거기 계십니까? 돌아서서 남 미워하고 비난하고 일 평가하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돌아가서 직장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다면, 방법과 형식과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겠습니까? 회개했을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오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큐티하고 그 말씀 받아서 좋고 오늘 하루 뭔가 해낸 것 같고 말씀 몇 장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주님 돌아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형식에 붙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역 자체에 붙들리지 말고, 예배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할 때 그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막 마음이 쏟아져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질 때 그 여러분의 기도에 붙들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더라고요.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가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그분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 살아보려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아닙니까?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몇백만 원짜리 옷, 좋은 직장 걸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과 10절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아간의 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 없음의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들 13년 동안 만나면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 것 같아요. 왜? 아빠가 바람났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펑펑 웁니다.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고 나서 꿈꿨던 삶이 잘 안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꿈꿨던 삶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상 생각해보니 맞춰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찾아와요. 목사님, 반품하고 싶어요. 얘가 밥 먹고 맨날 게임만 해요. 얘가 밥 먹고 맨날 술 먹고 와요. 퇴근을 안 해요. 그렇게 마음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염없이 울다 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고 아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쏟아드리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기쁨 되신 주 사랑하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담아 한번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주도권이 2025년에는 모두 다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젊음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2025년 안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내 안에 가장 귀한 단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단 한 가지십니다. 하나님, 2025년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젊음의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전부가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젊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가 주님 주인 노릇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에 전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당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주님, 내 젊음에 주님 당신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젊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따르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이 우리 젊음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역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젊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되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의 젊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